요즘 우리들이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보복운전, 경적 울렸다고 가족 탄 차에 보복운전을 해서 곱게 안 보낸다. 뭐 영상이 있는데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보복운전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천장을 치고, 제가 음, 그 당근, 여러분 다 당근 하십니까? 당근 마켓? 당근 마켓 그거 하면 어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스피커 같은 거를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해놔요. 그럼 거기에 어떤 스피커가 나오냐면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래요. 그게 천장에다가 대고 하면 그 전파 진동을 통해서 그 위에 땅을 위층을 울리게 만드는 스피커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당근에 내놓기도, 이렇게 복수가 끝났나 보지? 그 내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참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 저는 이렇게 그런 공간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저희 동생네 집에만 놀러 가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마음껏 뛰놀다가 어, 동생네 집은 아파트니까 아파트에 가서 가장 하는 말이 뛰지 마라, 쿵쾅거린다, 뛰면 안 된다, 이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트 폭력에 관한 것들도, 사랑하는 사람끼리인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올가매고 때로는 스토킹하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동 학대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 CCTV에 찍혀서 학대당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학대하는 뭐 어린이집의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방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런 일들은 우리의 감정이 태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감정 모두 다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죠.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여유롭고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웠을 때는 이런 것들이 느끼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태도로 나타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인풋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우리의 아웃풋으로 내보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이런 감정이 태도로 변하는, 그래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혈기를 쏟아부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 사회 전반에 굉장한 우울감, 또 피로감, 또 스트레스가 쌓여서 사회가 병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감정이 절제되지 못하고 우리의 몸 밖으로 태도로 변화되어서 표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가 가득한 시대, 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시대, 감정이 태도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두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의 사건 이후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사울의 대장군이 되었으나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금 도피 생활을 하게 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사무엘상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가 되어서야 다윗이 왕이 되어, 자, 사무엘상 말씀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윗이 도피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다윗이 도피하는 곳이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을 그리고 동굴 이렇게 험준한 산이 있는 산맥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윗이 잘 잡히지 않고 사울은 다윗을 잘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날은 둘 다 야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항상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궁궐에 있다가 사울을 잡으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잡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다윗도 야영, 사울도 야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장소가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근거리에서 사울은 알지 못했겠지만 지근거리에서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다윗은 사울이 야영하면서 잠든 그곳이 자기의 지근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기의 원수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그 도포 있잖아요. 왕포라 그러나요? 이렇게 뒤에 왕들 보면 슈퍼맨 이렇게 망토처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뒤에 이렇게 살짝 칼로 잘라서 나중에 사울에게 이거 보십시오. 나 사울왕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번 살려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한 번 또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울이야말로 감정이 태도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했다면 아마 다윗의 시기함이 조금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태도로 드러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그대로 다윗에게 태도로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반면 이 도망다니고 있는 이 다윗은 사울을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살려주는 것으로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했던 사람의 대표가 이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요 자신의 감정과 혈기로 사울을 대했다면 한 번은 어떻게 실수로 살려줄 수 있었다 쳐도 두 번은 살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잖아요. 내가 더 이상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줄 수 있었다는 건 절대 다윗에게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흘려보낸 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살려줄 때도 오늘 두 번째 살려줄 때도 동일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장 11절, 10절, 11절에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 왕 당신을 살려준 사실을 당신이 이제 아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해서 왕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을 아껴서 말하기를 나는 내 손으로 내 주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왕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신 왕을 내가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왕을 죽이지 않은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있었던 선명한 기준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 지금 처하고 있는 억울함, 상황, 그리고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곁에 있었던 신하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 다윗의 감정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즉 대적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상황과 환경,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사울 왕을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뜻이 있을 것이고 그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이 왕을 나는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의 눈에 보기에 사울의 모든 행위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에 자신의 손으로 왕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멀찍이 가가지고 사울의 왕 그 창을 하나 뺏어 오거든요. 사울이 잠든 사이에. 그래서 멀리 산 위에 올라가서 창을 들어 보이면서 당신의 창이 여기 있습니다. 나 이 창으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멀리 있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왕 당신을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살린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살리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읽고자 했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러분, 다윗이 감정이, 자신에게 올라온 그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로운 심판, 공정한 심판과 변하지 아니하심을 따라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데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쉽게 생각하지만 다윗이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하고 자기가 한 일이란 게 뭐예요? 다윗이 한 일이라는 게 골리앗 쓰러뜨린 거잖아요.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블레셋 군대들 쳐부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지금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지나가고 적군인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미친 척을 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의 비참함이란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멀쩡한 집 놔두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사울 왕 피해서 지금 땅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누울 곳이 없어서 비계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윗,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여러분들 죽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감정대로 행했다면 죽이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 뜻은 뭐냐면, 그 이유는 그가 기름 부으신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렇던가요? 언제나 우리의 감정이 태도로 나타나지 않게 우리 컨트롤이 잘 되던가요?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죠. 저도 제가 가까워지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들을 요즘 더 많이 자주 하는데요. 내 감정이 쉽게 가깝고 친해지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조금 거리가 있고 어려운 사람은 내가 조심하는데, 긴장을 하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감정이 너무 쉽게 툭 하고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까운 게, 요즘 내가 미안한 게 우리 아들이에요. 내가 내 아들이 나랑 너무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객체로 바라봐 보이지를 않으니까 내가 너무 쉽게 내 분노를 우리 아이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내게 맡겨주신 아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처럼 생각을 했겠지만 잘 되지 않아요. 너무나 쉽게 그것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감정이, 태도가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다. 이 말은 뭐예요?
사울이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을 내가 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였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이해하기 힘든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감정이 상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혈기 가득한 옛사람이 발동하고 결국 혈기대로, 내 좋을 대로, 내 감정대로 처리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거예요? 감정이 태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환경, 그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한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에 사울을 향한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건데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태도가 되려고 하는 내 감정을 누를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요절 같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 분노, 우리의 태도가 되려고 하는 그 내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못 박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아서 내 자꾸만 터져 나오려고 하는 자신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제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울과 같이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아니라요, 다윗과 같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우왕중학교의 학생들,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